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자, 하나님께 책망받은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심으로 이들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는 초기 교회 시대의 역사를 반영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시록 2장, 3장을 공부할 동안은 이 기록된 말씀이 교리적으로 환란시대 교리지만 사실 영적으로도 보면 이 교회 시대의 역사 가운데서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는 그냥 교리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사 기간 동안 이 교회에 해당되는 이 기간에 자, 어떠한 영적인 현상들이 있었고 또 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2장, 여러분 거기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찌 보면 참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1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아주 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분별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제 이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온 대로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가해진 책망의 원인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는 주로 첫사랑, 마음의 상태가 처음과 같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형식적이고 냉랭해진 상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초기 교회로서 강한 정통성을 지니고 열심히 일했으며 성별되어 있었던 그 교회가 차츰 의식적이며 형식적으로 되어감으로써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증상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유념을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감사와 열정이 늘 타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냉랭해지고 식어지면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죠. 자,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죠. 그 사랑은 진리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때 유지될 수가 있는데 어느새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점차 식어졌던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말씀을 잘 지키고 실행을 했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특히 제가 밑줄을 쳐놨죠. 사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들이 죽자 그들이 지녔던 열정과 헌신은 세대를 거듭하여 지속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이 신실했다면 사도들의 뒤이은 교부들도 똑같이 신실해야 되는데 그게 지속되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쇠퇴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배교라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자주 들은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고 자칫 그렇게 되면 이렇게 냉랭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거듭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성도 개인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거듭 진리의 말씀을 계속 알려주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야만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밑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해서 결국 배교하고 만 거죠. 거기 신명기 4장 9절 10절에 보면 오직 내 스스로 주의하며 내 마음을 충실히 지켜 내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잊지 말며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치라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들에게 계속 거듭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이게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첫사랑이 식었다는 책망을 듣게 된 것이죠. 자, 신약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사역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척 어려운 일인 게 사실입니다. 참 이렇게 신실함을 끝까지 붙든다는 것은 참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첫사랑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었겠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마다 다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떠셨냐고요? 그때 여러분은 다른 그 어떤 거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아,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과연 지금도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잊혀져 가고 있습니까? 자, 또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교회를 알고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스러우냐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점차 영적 생활을 하며 성장해 갈수록 오히려 첫 온전과 감사를 상실할 위험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리에 무조건 밝아지면은 나는 이렇게 열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듣고 배우고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 열정과 온정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런 신앙의 이력과 그런 성경 지식의 수준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이 오히려 그것이 식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그 첫사랑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에베소 교회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괄호 4번에도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열정과 자세가 언제든 식고 냉랭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 감사와 사랑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남녀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막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좀 같이 살면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있는 듯 없는 듯, 그죠? 나중 가서는 그냥 아주 꼴 보기 싫고 그렇게까지도 인간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주님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달라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영역에서 식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 같지 않게 좀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초대교회 정통성을 가진 교회가 이거를 못했다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죠? 정통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 아무리 정통이니, 제 아무리 표적과 능력과 이적이 뛰어나니 그런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은 능력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처음의 온전과 은혜와 감사를 여러분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2번 보십시오. 자,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흔히 보통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신실함을 잃어버렸다. 이거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뭐죠? 기억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 일들을 하라. 그게 처방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에베소 교회 자체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뭐냐? 사도 바울도 이 지역에서 사역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서신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역시나 이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찌 보면 두 위대한 사도를 거친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어느 순간 무관심해지고 우유부단해지고 방종해졌다 이거예요. 그거를 회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순간 시들해졌거나 신앙생활의 활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면 첫 번째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던 때와 내가 성별했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해야죠. 또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때를 기억을 하라 이거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회복 비결인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기억을 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지금 잘못된 곳에 발을 들였다면 다시 돌이켜야죠. 회개를 해야죠. 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요?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먼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거죠. 또한 쾌락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나와요. 즉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쾌락을 쫓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부분도 회개해야죠. 그리고 주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심지어 서원하기까지 했으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지키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주저했던 자세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나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인간은 보통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 앞으로 뭐 진짜 이거 앞으로 말 잘 듣고 이거 잘하겠습니다. 근데 딱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나요? 이게. 그런 우유부단 회개해야 한다 이거죠. 왜입니까? 전도서 5장 4절에 따르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요. 절대 갚는 걸 미루지 말라고 나와요. 서원을 지킨 자신이 없으면 애당초 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합니다. 애당초. 근데 인간은 힘들 때는 뭔 말이든 다 하는 거예요. 뭔 말이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빈말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한 번 해놓고 그냥 그냥 이거 시간 지나면 알아서 되고 아니면 모르겠지. 이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빈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원이라는 걸 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인생의 위기와 공경에 처했다. 당연히 주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주님이 구해주면 마치 뭘 대단한 것을 하겠다는 식의 소원. 신중해야 돼요. 정말 했다면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 지키면 우유부단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것도 역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첫사랑 때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 일들을 행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도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5절에는 또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 나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 말이 나오죠.
야, 이 말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 행위 구원을 주장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야, 이거 봐라. 행위로 구원을 끝까지 못 지키면 떨어진다. 그렇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성경적 교리를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구절을 일단 보면 행위 구원의 성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교리적으로 언제 있을 일입니까? 그게 환난 시대에 있을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2장 5절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환난 시대의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내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구나. 어느 순간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런데 교회 시대에는 이게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교리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은혜로 받는 구원을 왜곡을 하고 마치 행위로 끝까지 구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 여기 2장 5절에 떨어졌는지와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환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자, 은혜로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져 나가느니라. 아, 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카톨릭이나 또 그 외에도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개신교회들은 이걸 갖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절대 그 뜻이 아니죠. 왜 그렇죠?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게 은혜로부터 진짜 떨어져 나갔다는 걸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바울이 딱 겨냥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걸 거부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마치 구원에 이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칭한 대상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착각해가지고 율법을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떨어져 나갔다 이거죠. 자, 문맥상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애쓰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거죠. 그들의 종말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거죠.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거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표현은 우리에게 적용되지를 않는다. 다만 뭡니까?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거에 적용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다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환난 시대에 충분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2장 3장을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리적, 영적으로 나눠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왜 여기서 쓰였냐? 바로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들에 관한 메시지가 환난 시대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난 시대는 처음에 믿음 안에서 바로 쓰고 올바르게 주님을 알았어도 언제든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환난 시대 때 구원은 바로 믿음과 행위 체계로 유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 보십시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죠. 자,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신 거죠. 너에게 주어진 촛대 옮겨버리겠다 이거예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7촛대는 7교회를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촛대가 교회인데 옮겨진다. 어찌 보면 환난 시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교회 시대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촛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촛대에서 뭐를 비춥니까?
빛을 비추죠. 집안에 지금 전등이지만 옛날에 뭐예요? 집안에다 촛대에다가 불을 붙여야 그 방이 밝게 빛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게 뭐냐? 촛대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촛대다운 역할을 하려면 촛대가 빛을 비춰야죠. 그런데 문제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는 마치 뭡니까? 빛을 잃어버린 촛대와 똑같은 거예요. 예.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비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건 어떤 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세상의 본을 보여서 세상의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간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상태의 교회가 되어버리면 마치 촛대가 빛을 잃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치는 거죠.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결국 이것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면 힘이 없어요. 그 교회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바른 성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기회를 줘요. 근데 그 교회가 성경대로 꾸준하게 하지 않고 어느 순간 돌이키게 되면 영향력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딱 뭔가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지역교회가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바로 그게 촛대가 옮겨졌다는 말씀의 그런 영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교회든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개개인도 이런 첫사랑의 냉랭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게 되면 그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 간증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참 굉장히 아주 심각한 경고가 되는 거죠. 아, 나의 이런 영적인 어떤 침체와 또 나의 시들어진 상태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님이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가 다른 성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현재 주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촛대가 빛을 갖고 있어야 가치가 있듯 여러분도 그 영적인 영향력과 힘을 항상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첫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특징이라는 점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는 건 간증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맨 밑에 괄호 1번도 보면 촛대가 그 정한 위치에 딱 있어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옮겨지면 빛을 못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괄호 2번 제가 밑줄을 쳐놨죠. 성도가 첫사랑을 잃어버려 변질되었거나 지역교회가 비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영역을 받지 못하게 되며 주님을 위한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나 또 지역교회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유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밑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지금 다 해석을 하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교회 시대에 보면 초기 시대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이제 AD 20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 때 교회가 처음으로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기초잖아요. 그게 대략 AD 33년이라면 33년부터 200년까지를 우리가 에베소 교회 기간이다. 바로 이렇게 교회사의 역사를 그렇게 반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교회사 기간에 여기에 말씀에 잘 어우러져 있냐? 어우러져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인 첫사랑을 상실했다는 거. 그렇죠? 바로 이것이 그 당시 교회사 기간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도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열정과 헌신과 그런 교리가 뒤이어서 온전하게 전수되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자, 사도들 뒤에 누가 활약을 했냐면 소위 교부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돼요. 교부라는 것은 처치 파더, 그러니까 교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명칭도 올바르진 않아요. 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했는데 벌써부터 여기서 이제 변질된 조짐이 나타난 거죠. 교회의 감독을 갖다가 교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용어도 결국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된 거냐면 로마 카톨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어찌됐건 이 교부들이 자기들 앞선 세대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끝의 기간, 즉 AD 한 150에서 200년 이 사이에 바로 뭐가 일어나냐? 사도들이 신실하게 했던 것이 좀 무너지고 오히려 이렇게 거짓 교리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많은 교회들에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이건 여러분이 교회사의 역사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니까. 자, 에베소 교회 시대는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도, 또 12번째 사도인 마띠아,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 선출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유명한 바울이 바로 이 시기에 활동을 했죠. 초기 시대죠,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사도들이 결국 나중에 순교를 당한 이후에 뒤이어서 이제 등장한 교부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죽기 전에 몬타니스트, 곧 전천년주의자가 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역을 했어요. 이따 보겠지만 이 터툴리안은 처음에 잘못 가르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끝에 가서는 이 몬타니스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거든요. 우리 전천년주의자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나마 이렇게 회심을 하고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천만다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전에 가르쳤던 거짓 교리, 이 누룩이 결국 교회들을 오염시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터툴리안 다음에는 사도 요한과 동시대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한 폴리캅이 활동을 했다는 거죠. 폴리캅이라는 교부는 굉장히 신실한 순교자로 유명하죠, 그렇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때 활동을 했다 이거죠.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이 시대 끝에 등장한 이레네우스, 그 다음 제가 아까 설명했죠, 터툴리안, 그렇죠? 바로 이 사람, 이 교부들의 자기들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쓴 거에서 소위 말하는 배교의 조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뭐냐면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잘못된 사상에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비성경적인 그런 누룩을 자기들의 저서에 남긴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바로 물침례. 그러니까 물로 침례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이 침례에 의한 중생이란 거짓 교리가 이 사람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침례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암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썼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암시를 책에다가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그걸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오해를 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레니우스라는 그 교부는요, 허마의 목자, 이 허마의 목자는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외경이거든요.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이 사람은 정경이라고 또 주장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의 주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훗날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이 허마의 목자를 성경의 권위처럼 두높이죠. 그래서 이들의 글은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의 전통을 증명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잘못 주장하고 밝혀놓은 거를 딱 빌미로 잡아가지고,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맞은 거지, 이렇게 우기게 됐다는 얘기예요. 빌미를 준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또한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교부들도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2장 공부할 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게 뭐예요? 자칭 사도인데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걸 잘했는데 어느 순간 뭐냐? 그냥 사도가 아닌데도 나 사도 계승했다? 그럼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죠.
자칭 사도들이 이제 더 활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칭 사도들을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대우했냐면 위대한 성인들 이렇게 추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이 그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성인들이 있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소위 이제 사도가 아닌데 사기쳐가지고 야, 나 사도 계승했다? 쉽게 말하면 나 베드로 또 요한을 날 계승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속이고 다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나중에 로마 가톨릭은 그들을 우리 가톨릭의 성인들 이렇게 추켜 세워버린 거예요. 급기야 이들은 또 뭐로도 추대된 줄 아세요? 이들은 교황들이라고 또 추대를 합니다. 가톨릭이. 여러분 그 가톨릭이 초대 교황을 누구라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다음에 소위 이런 자칭 사도 계승했다는 사람들을 이 나중에 로마 가톨릭은 이 사람들도 사실상 교황이었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콜럼버스의 기사단이라는 간행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피터 라크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콜럼버스의 기사단은 한마디로 그냥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만들어낸 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 기사단의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는 곧 로마 가톨릭이 인정한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이들 초기의 성인들은 사도들에게서 유래하고 또 사도직 계승은 성 베드로에게서 나왔다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후반부에 이 교부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잘못되게 행한 것이 뭐예요? 가톨릭이라는 이 괴물 집단을 형성하는 빌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이처럼 첫 교회 기간에 거짓 교리의 씨앗들은 자, 누구에게서 나타났다? 교부들에게서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모든 교부들이 다 엉망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폴리캅 같은 폴리캅은 신실한 교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신실한 교부들은 있었지만 대다수의 교부들이 어때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는 좀 왜곡되게 거짓 교리의 씨앗을 낳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심지어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이런 교부들의 글에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침례를 통한 중생이 있죠. 즉 물에 잠겨야 구원받는다. 이거 가르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책에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이 사람들이 주장했냐면 성직자 계급 제도인 니콜라파 조직이 있죠. 이 니콜라파도 마치 교회가 실행해야 할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 교회 칭찬할 때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파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초기 기간에는 그래도 이게 니콜라파가 거짓 교리라는 걸 다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니콜라파가 마치 교회가 해야 될 바른 교리인 것처럼 둔갑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이 이그나티우스와 파피아스 같은 이런 교부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계시록 2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 메시지가 그냥 교리적인 예언만이 아니라 실제 영적으로 이 교회 시대 예언까지도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진짜 위대한 책입니다. 그렇죠? 자, 괄호 5번 보세요. 자, 물론 이런 사상, 즉 침례를 통해 구원받는다와 니콜라파 이런 사상이 후대에 바로 누가 또 언급을 하냐? 어거스틴이 언급합니다. 어거스틴은 오늘날 우리 이 배교한 개신교에서는 막 엄청난 사람으로 치거든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후천년주의를 만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후대 어거스틴과 암브로스, 제롬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황들이 역시나 이들이 주장한 교리를 그대로 언급을 합니다. 이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그걸 창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씨앗을 이미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어거스틴과 제롬과 그 외 교황들을 통해서 그게 다시 이제 거두게 된 거예요. 자, 뿌리지 않고 거두는 건 없어요. 바른 교리건 거짓 교리건 어떻게든 뿌리 있게 뿌려야 그 다음 걷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괄호 5번 계속 보세요. 밑줄 거. 이것은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을 외면하고 교회를 그분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약이 된 거예요. 예. 자, 왜 이 교부들의 그런 거짓 교리와 주장을 왜 교회들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저 사람 교회에서 직분 있는 사람. 저 사람 교회에서 교부잖아. 오늘날 따지면 목사잖아. 아,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으면 뭐 틀렸겠어 설마? 이런 거예요. 예.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돼요?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아닌 교회를 더 우선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변질이 된 거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는 얘기죠. 예. 내가 신앙생활 막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인데 그게 딱 배제되고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냥 어떤 열성, 활동 이거에만 매달린 거죠.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 계급을 최종 권위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변질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에베소 교회의 시대의 역사지만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만약에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거짓 교리에 오염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괄호 6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매 교회 시대마다요. 대다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도 신실한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이 첫 교회 기간에 성경을 믿었고 성경대로 살았던 참된 교부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폴리캅이죠. 폴리캅. 예. 자, 폴리캅은 교부 맞죠? 그렇죠? 근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럼 로마 카톨릭은 교부들을 대다수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이 폴리캅을 인정할까요? 네, 인정 안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늘 거짓 교리를 주장한 교부들만 추대하고 폴리캅이 주장하고 가르친 내용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왜요? 폴리캅은 성경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폴리캅이 그 글 쓰고 가르친 거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아까 얘기했던 터툴리안이라든지 뭐 파피아스라든지 이렇게 거짓 교리 씨앗을 뿌린 사람들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아,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교부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예. 참 아주 간교하죠. 그렇죠? 예. 또한 터툴리안 처음에 잘못된 실행을 보였지만 죽기 전에 몬타니스트인 전천년주의자로 회심을 했습니다. 결국 바뀌었죠. 그럼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터툴리안을 그다지 추앙하지 않아요. 똑같은 교부인데 전천년주의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무시해버려요. 카톨릭이 인정하고 자랑하는 교부들은 온리 거짓 교리 가르치는 그런 교부들만 이렇게 앞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의 강교함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장 7절을 보시죠. 자, 이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자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에 이기는 자는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니라 환란 시대의 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이기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약간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뭔가 열심히 막 이렇게 투쟁을 하고 지키고 그렇게 했을 때 마치 이기는 자 이렇게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에는 다분히 행위적인 성격이 읽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갖고 행위 구원을 많은 교회들이 가르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기는 자라는 약간 느낌이 내가 결과적으로 끝까지 살아남고 투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시대 성도들은 이겨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회 시대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미 이긴 자예요. 이겨가는 자가 아니라 우린 이미 이긴 자가 됐어요. 아, 난 생명나무 열매를 꼭 먹어야 돼, 이겨야 돼가 아니라 이미 이겼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4절과 또 5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이미 무슨 자가 됐다?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다고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겨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이미 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미 이긴 자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나무 열매를 따서 먹어가지고 얻어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 있다 없다?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난 저도 안 먹어요. 왜? 난 영생 얻었는데 뭘 그걸 먹어요?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뭘 그걸 먹어요? 네. 당신이야 실컷 드세요. 대환란 7년 동안 지질이 고생하고 끝까지 견디고 그걸 드시라고. 견디는 것도 쉽지 않죠. 그것도.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럼 이건 뭐냐? 환란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 환란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행위도 있어야 끝까지 견뎌야 참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은 환란 시대의 구원 교리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 또 그 이후에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려면 뭐를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된다. 바로 그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을 때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그래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영생.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또 영생을 얻어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런데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란 시대 성도들은 그 시험과 고난의 때 인내로 끝까지 견뎌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 만약 이들이 승리를 못하면 이들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란 시대든 천년왕국 시대 성도들.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명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계명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예.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들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 성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 보세요. 성경에서 생명나무라는 단어는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모두 먹는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위로 영생을 얻었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냥 믿음만으로 영생을 얻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을 보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행위가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죠. 우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생명나무는 은혜라 그러면 맞아야 틀려요. 틀립니다. 생명나무는 은혜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내가 행위한 대가를 치러서 얻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계시록 앞으로 우리가 21장 가서도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여기 2장이든 21장이든 22장이든 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냐? 민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족들. 성도들이라고 말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여기 생명나무 참여하는 대상을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민족들. 예, 바로 환난과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민족들이 이 생명나무 과실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신뢰함으로써 영생을 선물로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에 관한 이 첫 번째 약속의 약속, 이게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자, 에베소 교회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첫사랑이 식은 교회죠. 그래서 사도들 때는 잘했지만 결국 교부들 때 가서는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변질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다음 페이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사도들, 성도들은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뭐를 당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자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뭡니까? 그 박해와 고난을 굴하지 않고 순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낸 바로 우리 사도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라 했을 때 이걸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우리도 온갖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죠. 그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과 박해를 잘 견뎌내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자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바로 그 초기 교회 시대 로마 제국의 그런 진짜 비인간적인 박해를 굴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를 당해서 믿음을 지킨 우리 사도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초기 교회 시대 역사를 우리가 또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사도들, 이 에베소 교회 시대에 해당된 사도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었는지, 자,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죽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볼게요. 괄호 1번 보세요. 자, 일단 이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테판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배반자들과 살인자들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이것이 그의 죽음을 야기했죠. 죄의 찔림으로 흥분한 유대인들이 아주 광란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스테판을 끌고 가 돌로 쳐 죽였죠. 자, 스테판 죽었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그럼 스테판 한 명만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따르면 분명히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다고 나와요. 그 당시에 역사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니카노를 포함한 약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당시에 스테판과 더불어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처참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스테판이 죽은 지 한 10년째 되던 해에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렇죠? 사도 요한의 형제인 이 야고보가 스테판 죽은 지 10년 뒤에 순교를 당합니다. 자, 야고보의 순교 역시도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렇죠? 헤롯이 그때 미쳐가지고 야고보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감옥에서 죽일라 했죠. 근데 베드로는 그때 풀려 나왔죠. 그렇죠? 자,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서운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야고보가 희생을 당한 거죠. 근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도요, 굉장히 위험 있고 당당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야고보를 이렇게 끌고 체포해서 연행한 사람이 그 야고보의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같이 죽었다고 그렇게
역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빌립입니다. 갈릴리 베세다에서 태어났고 최초로 제자로 불렸던 사람인데요. 소아시아 북부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고요. 프리기아의 이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채찍에 맞았고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 AD 54년경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자, 제자들의 스승인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듯이 이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진 거죠. 빌립은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나사렛에서 태어났죠. 그는 파데와 에디오피아에서 사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러던 중에 AD 한 60년경에 이 나다바 성읍에서요. 민을창이란 무기로 살해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민을창의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창과 도끼를 겸한 무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쳐서 찔러 죽인 거죠. 예.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알려진 이렇게 야고보.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어떤 교회 약간 목회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전해진 바에 따르면 94세의 고령에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돌에 맞았다가 결국 둥근 홈을 내는 반원형 망치로 두개골이 깨져서 뇌에 손상을 입고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죽음 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이렇게 제자죠. 괄호 6번 마띠아. 여러분, 사실 마띠아의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유다 이스카르 대신해서 선출된 그런 사도로만 알려져 있죠. 그런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매질을 당한 다음에 참수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돌팔매를 실컷 돌로 맞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마띠아 사도죠. 그 다음에 괄호 7번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라는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자, 소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에데사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 안드레는 붙잡힙니다. 그래서 두 끝이 가로로 고정되어 있는 십자가라고 일컬어지는데 보통 X 모양 십자가 있죠. 이렇게 가로로 딱 이렇게 크로스돼서 겹친 거기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 십자가란 말이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8번 마가. 여러분 마가 요한 아시죠, 그렇죠? 레위 족속의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마가복음을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기리는 웅장한 종교의식을 할 때 순교를 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이교도 축제할 때 이 마가를 죽인 거예요. 그는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이 찢기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9번 베드로. 자, 베드로의 기록은 사실 확실치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이제 한번 실패를 경험했다고 회복했으니 주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똑같은 죽음을 당할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 그렇게 해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근데 이것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 이 베드로를 가장 잘 써먹는 집단이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확실치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고한 말씀에 따르면은 베드로가 약간 십자가형으로 죽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에 관한 이 기록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10번 사도 바울.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런 사도 바울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로의 박해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압디아라는 사람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네로가 바울에게 처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그의 병사 페레가와 파르데미우스를 보냈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울은. 죽기 직전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다가와서 뭐라 하냐면 자기들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바울은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일러줬다 그래요. 너희들 믿었지? 침례 순종해라. 그렇게 일러준 대로 이 일을 마친 군인들이 그를 처형장으로 데려갔고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를 끝내고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 죽은 거죠. 그 다음에 괄호 11번 야고보의 형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데오라 불렸던 유다, AD 72년경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셀로스로 불린 시몬, 시몬이라는 제자도 있었는데 이제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12번 도마, 우리의 친근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그렇죠? 도마는 파데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니까 이교도들이 열받겠어요, 안 열받겠어요? 열받죠. 그래서 타오르는 화로에다가 도마를 산채로 던졌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불길이 그의 몸을 태우지 못했대요. 화로에 산채로 던졌는데 불이 그를 못 태우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창으로 도마의 몸을 관통하여 죽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록 볼 때 약간 흥미로운 게 뭐냐면 도마가 그랬죠.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가 손가락으로 창에 찔린 거 내가 넣어보기 전에 절대 안 믿겠다고. 예수님이 보여준 다음에 야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봐라. 나 창 찔린 거. 그때 도마는 찔림 받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죠. 그렇죠? 그랬는지 도마도 창에 찔려 죽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13번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마태복음을 인도어로 번역해서 그날에 보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의사인 누가 역시도 바울과 선교를 잘했죠. 그런데 그리스의 우상숭배 제사장들에 의해서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AD 73년경에 사이러스의 사라미나에서 도시 바깥으로 나가 화형당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사도들이 곱게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좀 곱게 죽었다고 해봐야 요한밖에 없죠. 바로 16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스머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죠. 사역에 많은 결실을 거뒀죠. 근데 그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 그를 로마로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솥에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요한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죽지도 않네? 그래서 기적적으로 탈출해가지고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판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뭘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자, 왜 요한은 기름솥에 안 죽었을까요? 기름솥에 죽으면 요한계시록 못 쓰잖아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때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인간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괄호 17번 보세요. 자, 이와 같이 끊이지 않는 박해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처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도들과 그들로부터 배운 이들의 교리에 믿음을 깊숙이 뿌리내렸고 흘려진 성도들의 피를 자양분 삼아서 나날이 강성해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는 뭔지 아세요? 피 흘린 발자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진정한 이기는 자였다 이거죠. 여러분도 이분들의 그런 자세와 헌신을 본을 삼아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기는 자로 인정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뎌낸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견딘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받을 거라고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비록 이분들이 이 땅에서는 파리보다 못하게 죽었어도 이분들은 장차 다가올 영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하사받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남긴 이 희생과 순교 오늘 여러분 마음에 깊숙이 새기시길 바랍니다.